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또 분주하게 또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며 바쁜 와중에 주님 전에 모여서 기도회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아슈레이 똑바로 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은 창세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 26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Genesis chapter 26 verse 1 to 6.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전부 50장인데 이 26장은 이삭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삭장이라고 말해요. 전부 이 35절까지 있는데 35절까지 있는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삭이 계속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마침내 백배나 얻었더라. 또 이삭에게 이르되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구하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에도 역시 이삭이 계속 넘어가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들도 귀하지만 그 아들이 바라던 아들일 땐 더 귀한 거고 그 아들이
낳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처지와 환경과 육체의 조건 속에서 낳았다 할 땐 더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3대 독자는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가고 같이 입대했는데 어느 날 퇴소하더라고요. 3대 독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독자 그러면 굉장히 아끼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아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독자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유 내 새끼, 어유 내 새끼, 어유 내 새끼, 어유 내 새끼.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아. 밥 먹을 때도 이삭아 밥 맛있지? 이삭아 맛있지? 또 애가 어디서 놀면 야 이삭아 그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삭아 조심해라. 고 김영준 목사님 막내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큰 아들이 이사야고 조지아텍 다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그 어릴 때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사모님이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이삭아 그래요. 이삭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26장 27장에 이삭아 26장에 35절까지인데 24번 부릅니다. 마치 독자를 부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아 눈앞에 있는데도 이삭아 이삭이 그러라는 그 엄에 이삭이 그들과 대화했고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고 이삭이 우물을 팠고 이삭이 우물을 떠났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시 또 떠났고 다 떠났고 이삭이 결론은 뭐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해 이삭이 100배나 얻었더라. 성경 전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100배나 얻었더라. 이건 100배라는 거는 그 당시 어카운팅 할 때 만수를 말해요. 10이 만수고 100이 만수고 1000이 만수예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10, 100 꽉 찼다라는 수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 No anymore. 그게 만수인데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삭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위는 자기 주먹 사이즈인데 뭐 맛있는 게 한 상에 올라 있으면 여기까지 먹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막 꿀떡꿀떡 할 때까지 먹어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이렇게 안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몇 장에 있냐면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한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는 자라야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파피루스 원본에는 없어요. 없는데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내 속에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이게 맞겠구나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를 계속 유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속내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리 아들이 뭐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뭐 학교 가서 우리 아들이 백일장 가서 우리 아들이 뭐 체육대회에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우리 아들이 뭐 면접 보러 가서 그냥 앉아서라 자랑하는 거예요. 독자. 그것도 어렵게 난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삭만 하셨을까요?
아니 이삭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삭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삭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러니 뭐 이거는 이삭 정도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확언을 들었냐면, 모태에 난 자 중에, 어머니로부터 난 자 중에 네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가장 큰 사람이야. 모태로 난 자 중에. 그러나 천국 가면 네가 가장 작은 사람일 수 있어. 모태로 난 자 중에 네가 제일 크지만 그 나라 가면 네가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어.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약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소반에 담겨가지고. 그런데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계시의 종결성 그럽니다. 계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서 무슨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서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이미 정경은 66권으로 딱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이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다 외경이고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종결성을 믿을진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딱 끝난 걸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계시록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디모데전서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없었고, 세례 요한은 그저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빨리 너 내게 물을 부어서 안수하라,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크다 작다 기준이 뭔가?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없잖아요. 요한복음 없고 사도행전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더 어찌 보면 큰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냐,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일생을 다 썼어요. 이삭이 웃음이라 그런 이름인데, 이삭이 말도 못하게 괴로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쌍둥이 형제를 낳아가지고 야곱이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밀가루 발라가지고 가죽 털 붙여가지고. 근데 그 신학자들이 많은 디베이트가 있어요. 진짜 이삭이 자기 아들인데 몰랐을까? 알았을까? 모르면 어떻고 알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최고다. 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몸이 육체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은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 왜? 최고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 이삭이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 같아요. 왜?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적들이 빼서 또 줘버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빼서 또 줘버려. 또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말자 또 줘버려. 저 여러분 그럽니까? 누가 내 거 가지러 오면 뺏어가려고 하면 그래 가져라. 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내가 더 이상 너 다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량이 있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좀 도량이 좀 있어야 돼.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량이 넓어야 돼. 좀 이렇게 밀면 좀 밀리고 누르면 좀 쑥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밀면 딱 버텨. 누르면 딱 이러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고 밀면 좀 밀리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이삭이 그런 사람 같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주셨어요. 100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당해년도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서 거부가 되어라는 거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자라. 약대가 뭐 3천이고 양이 7천이고 3천이고 7천결이고 소가 1,000결이고 뭐 그런데 그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싹 다 날라갔어요. 오히려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마침내 배나 더 주셨어요. 양을 7천 마리, 약대가 뭐 2,000마리, 소가 2,000결이. 더 중요한 복은 그 전에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다 죽고 새로 또 얻었어요. 근데 그 딸 3이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욥의 딸들이 전국의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더라. 첫째는 게레나복,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여미마. 이름에도 다 그 뜻이 있어요. 향기다, 아름다운 옷이다, 뭐 하여간 더 이상 할 수 없는 미스 유니버스로 만들었어요. 욥이 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거 하려고 애쓴다고 그 미스 유니버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욥의 첫째 아내보다 둘째 아내가 훨씬 훌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내에서 난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둘째 와이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로서는 딸 셋이 전국의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고 그 셋의 이름도 있어요. 게레나포, 그시야, 여미마. 이름까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주시고 싶은 대로. 보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해쳐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다만 주를 섬기고 그를 높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찍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선각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내가 게바와 아볼로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슈레의 그런 말이 있는데 아슈레는 이렇게 이따리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다. 복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빌축자에다 복복자. 하나님이 어디 가서 또 복을 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라는 반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나 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아주 맞는 거예요. 정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복에 대해서 계속 이삭이 복을 이삭이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이삭처럼 살 수도 없고 이삭이 될 수도 없지만 이삭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삭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뭐냐? 이노센트한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장 보지 말고. 딴장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딴장 보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께서 이번 주일날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도했잖아요. 막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장로님을 3시 40분에 딱 만났는데 4시 20분쯤 만났어요. 그전에는 3시 40분에 만났는데 근데 요번에 그냥 안 가고 그냥 교회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세요? 뭐 그거 잘하셨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모르 들은 척하고 와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 장로님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오늘 전화도 오고 아까 낮에도 교회 다녀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 꽝인 거예요. 바다에 모래로 움켜쥐는 것과 같아요. 바다의 모래가 다 금이다. 얼마나 많이 다 가져라 했을 때 막 가져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다 빠져나가고 몸에 묻은 거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일찍이 칼빈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그곳에서 우리 신앙도 선다. 우리의 홀 라이프타임도 stop there. 그곳에서 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몽땅 다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한 산제물이 되며 산제사가 되며 예배자의 승리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를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